성경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오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이 향유 부은 이 여인은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 지역이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식사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36절, 40절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이몬, 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과 같지만 베드로 아닙니다. 이름이 워낙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 분명히 호기심이나 적대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찌됐든 식사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명인사를 집에 초대하고 대부분 그 주인은 문을 열어놓았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분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쳐다보면서, 야, 이 집 주인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경꾼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그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 여자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 분명히 그 여자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때는 그 여인의 생활 방식에 문제점이 있을 때 붙였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 자신의 직업이 드러나는 좀 추잡한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정식으로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로부터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5년도 첫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의 행동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향유 담은 옥합.
향기 나는 기름을 담은 옥합, 항아리, 석고로 만든 항아리, 목이 길고 밑에 부분이 둥그런 항아리, 뚜껑을 열거나 목을 딱 치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에 매우 귀한 기름, 향기 나는 기름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뒤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풍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거나 상에 앉아 있으면 발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서 뒤를 다리를 뻗치고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뒤쪽에 있어요. 상체는 앞에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러니 발이 뒤에 있고 뒤 발 위에 서 있는 여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자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38절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이 눈물로 적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8절 뒷부분 보세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붓기 시작했다.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죄인이, 특별히 알려진 죄인은 거리의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몸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바로 발 앞까지 나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를 알아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창피함을 무릅쓴 행동이었으니 얼마나 힘든 내용이었을까. 이 본문을 해석한 책들을 읽으면서 장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장애물이 뭘까? 장애물은 원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일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답니다. 장애물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저걸 원해, 저길 가야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걸러내는 그런 것. 이 여인에게선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고 자신의 처지가 장애물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장애물이었지만 나는 저분을 만나야 해, 저분께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해 라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장애물을 돌파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그 장애물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울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연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당시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쯤 되었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 근무한 자들의 품삯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꼬박 벌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돈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것이 향유예요. 향유 한 옥합. 그러니 사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실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남자들도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 여러분, 뭐 영화배우나 뭐 정치인들 그렇고 뭐
무슨 일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막 울어요. 그럴 때 우린 질질 짠단 말이 더 낫죠. 막 운비려 질질 막 짭니다. 그럼 저희는 생각하죠. 저 머리 다시 날 텐데 왜 저렇게 울까?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를 하면요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미장원 가기 전 아내와 갔다 온 아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언제 하고 오면 사진 찍자고 꼭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진 찍자고 안 그러다가. 분명히 머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당대에 미쳤거나 아니면 거리의 여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했을 때만 머리를 풀었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주는 매우 귀한 것,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흙이 많이 덮여 있는 발을 눈물로 범벅되어 있는 그것을 머리털로 씻어냈다. 대단한 일입니다. 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유혹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여성의 머리숱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자가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쫙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딱 봤다, 아이 괜히 봤다, 막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들긴 들지 않습니까? 뒷머리를 딱 보면. 근데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쓸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웬 남자의 흙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것을 닦아내고 있으니 대단한 주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겐 적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좀 나이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달라지긴 했으나 한참 젊었을 때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을 때는 저는 기도를 보통 무릎 꿇고 했거든요.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크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목 다 성대 다 다친다고. 그리고 무릎 다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 대수야? 주님을 지금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고 머리를 무릎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면 사람들의 얘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사람들을 뚫고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린 예수님의 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 그 발을 머리를 풀어 씻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가?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그렇게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청했던 바리새인이 39절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예수 저 형편없어, 선지자도 아닌가 봐. 만일 그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에 대한 진실을, 정체를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제발 날 건드리지 마, Don't touch me, 날 만지지 마,
당신 같은 더러운 죄인이 나를 만지다니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죄인이 그런 애정 표현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바리새인 시몬은 일반 바리새인들처럼 선지자들이라면 적어도 죄인들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이렇게 40절에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일부에 맞추고 무슨 책을 읽다가 요즘도 그렇지만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핸드폰을 바꾸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인 요즘 핸드폰은 그의 행적과 말하는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 디지털 흔적, 디지털 트레일이라고 하는 디지털 흔적들을 미국만 해도 미국의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스마트 디지털 흔적들을 모아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있다네요. 그래서 다 안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다 알 수 있답니다. 데이터들이 확보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CCTV가 우리의 마음도 비춰주고 녹화도 되고 우리가 했던 말도 다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으니까 내 속마음을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다 보셨는데 주의 나라로 갔을 때 다 드러날 텐데 창피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몰래 사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몰래, 예수님이 모른 사적 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시몬의 생각들을 주님은 아시고 시몬에게 잠깐 와봐봐, 얘기 좀 하자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두 사람이 있었어.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거든.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어. 아까 말씀드린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 받는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500데나리온은 약 2년간 모은 돈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2주 되겠죠. 50데나리온이니까 두 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다 탕감해 줬어, 주인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시몬은 쉬운 답을 합니다.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래, 맞아. 저 여인이 저렇게 행동하면서 내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저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탕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봐, 너는 날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나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 누가 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이 예수님에게 예의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사를 초대했으니까. 무례한 행동이 성경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야 어차피 북가도동에 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목욕탕들 다, 요즘에 왜 이렇게 목욕탕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목욕탕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 언제나 가면 우리 교인들을 만나요. 언제나 만나요.
거의 자주 만납니다. 기다렸다가 나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씩 떨어진 곳에 이제 갑니다. 가까운 동네는 가면 늘 만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워낙 많이 사시니까. 제가 주로 가는 어느 또 그 목욕탕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은 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어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거길 가면요, 이제 표를, 남자 목욕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탁탁탁탁,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 저기다 했어요, 몇 번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가세요. 기분이 진짜 나빠요. 왜냐면 돈 내고 제가 목욕탕 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때 잘 미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몇 년째 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해요. 기분이 진짜 나빠요, 그분을 만나면. 지금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분한테 이제 받죠? 가세요, 이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전 친절하게. 나중에 또 우리 충신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신발 키를 가져다가 저쪽 안에 데스크에 신발 키를 주고 또 사물함 키를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주시는 분은 되게 친절합니다.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는데, 그 이제 또 다시 목욕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받아서 잘 가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저도 기분 좋게 막 나와요. 또 이분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몇 년째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빴는데 오늘은 얘기해야지 하고 그냥 걸어오면 신발을 열고 나가면서 분명히 나 얘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아주머니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데, 아주머님이 혹시 위가 안 좋으세요? 아니면 매일 치과에 갔다 오세요? 아니면 변비로 고생하세요?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다니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나 권사예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말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가끔씩 가요. 그분이 안 계실까? 아유, 또 그분 계시네. 아유, 어떡하지? 또 인사를 친절하게 했는데 따다다닥 들어가세요. 기분이 진짜 나빠요. 진짜 내가 설교하면서 기분이 이렇게 나쁘다니. 여러분, 시몬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발 씻은 물은 주거나 종이 와서 발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와 감사 때문에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덫을 놓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환대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꼬박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인데, 이 향유를 구입하기 위한 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분명히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정당치 못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샀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래전, 20년도 더 됐네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전 성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점심때쯤에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인데,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혹시 목사님 계시면 바꿔주세요. 네, 저 목사입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여서 그냥 거기다 한번 전화 드려보는 거예요 하면서 갑자기 근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우세요? 계속 울고 한참을 우시다가,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요 술집을 해요. 근데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더러운 돈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눈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맞추지 않아야 돼요. 탁탁탁탁 넘어가야지. 뭐 말하다가 딱 걸리면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딱 그게 걸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럼 그동안 저도 죄책감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정직하게 10의 1조 드리고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교회 생활했는데 그럼 내가 드린 헌금은 다 더러운 돈이었나요? 주님은 안 받으셨고 그럼 난 뭐죠? 하고 막 우는 겁니다. 마음이 어찌 아프던지. 집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본문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다 아세요. 주님 다 받으세요. 근데 집사님 막 그러세요. 그렇지만 집사님 그거 혹시 안 하고도 먹고 사는 거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막 우시다가 하다가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고 전화 끊고 그 다음엔 연락을 다신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군지, 저 여자가 붓고 있는 향유가 어떻게 구입한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처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과 먼지가 뒤범벅된 예수님의 발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저거 잘못했어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다 가진 것 같고 넌 죄인이 아닌 것 같지? 그래서 네가 최소한 해야 될 예의도 환대도 하지 않았지?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지? 그런데 저 여자는 알아. 그가 죄인이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사람들 앞에 서기도 너무 창피하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싶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읽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제가 가까운 교회나 다녀볼까? 에이, 그래 집사 좀 됐으면 성경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왜 기도할까요? 믿자야 본전이지. 들으시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들으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무자격자이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으니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내 소중한 것들을 주께 거침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사람이 맞을까? 여자는 분명히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의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같아요. 청년 때인지 고등부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쪽에서 양복을 입은 8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걸음걸이가 비틀비틀거리고 앞에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사람이 잡고 두 번째 사람을 세 번째 사람 잡고 8분이 이렇게 잡고 나오셨어요. 바디메오 중창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바가 벤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중창단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들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양복을 입었는데 자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넥타이도 좀 삐뚤고 머리카락도 막 깔끔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보기도 좀 마음이 그렇고, 전 막내 삼촌이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마음이 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 선교 후원해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제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8분이 손을 딱 잡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8분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어두워졌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막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분은 눈도 안 보이고 저렇게 사시는데 저런 분들이 왜 날 사랑하냐고 주님 앞에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뭘 사랑해? 사랑하면 저렇게 내두시겠어? 왜 저렇게 가장 힘든 삶을 살게 하셨지? 뭘 사랑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주님 나 사랑하시는지요,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지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근데 정말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고1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게 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 불러주세요. 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도.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저의 삶이고 저의 인생이고 목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전 눈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아주 젊으니까 말이에요. 저분들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눈도 안 보이는데 비틀거리고 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시는지요 하고 노래 부르는데 그거는 정말 천사의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날 구원하신 것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냥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청년 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죄에 뒹굴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다를 겁니다. 주께 가장 소중한 것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50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니, 그 여인이 한 거는 자기에게 소중한 거 주께 드리고, 자기에게 제 몸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 여자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니까 모든 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 유일한 방식, 내 아들 너에게 보냈어, 너의 죄 때문에 보냈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교회에 섬길 수도 있어요. 목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손에 넣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구원의 이 감격이 약화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면 웬만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을 겁니다. 죄도 짓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마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계속 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는 2025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받지는 않았으나 주께 나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행색을 봐봐,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봐, 저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가 주님만 바라보며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 그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끈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격 없는 나를,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